사랑 멀리 떠나서 기도학교 3일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이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간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니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학교 3일째 맞이하면서 날씨가 굽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냥 왔다가 헛되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기도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 넓혀지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굳은 날씨 가운데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차지하오셔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부으시고 또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땅에 있는 것을 풀고 묻고 하늘에 있는 것을 물고 붓고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넣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시작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넣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세 우리 찬양하고 기도학교 3일째 되는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내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곡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날씨가 궂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참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구하게 하시고 바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알게 하셔서 믿고 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겨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학교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적에 막상 기도를 해오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일 먼저는 기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막상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주변의 여건과 환경에 의해 가지고서는 기도의 시간을 잡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해야 될 적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구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셔요. 염려를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내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잡념들, 또 여러 가지 망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상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보면서 느끼지만 기도하는 그 입술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가지고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집에 문은 제대로 닫고 왔나? 가스불은 끄고 왔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오게 되어지죠. 그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시궁창에 물을 보게 되어지면은 돌 하나 던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뭡니까? 구정물이 막 흘러서 이렇게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깨끗이 하겠다고 우리가 나무 가지로 이렇게 더 흔들면 그 물이 더 지저분해지는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구정물이라도 그 밑으로 구정의 모든 나쁜 것들이 가라앉게 되어지고 맑은 물이 되어지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잡념이 가라앉아야지만이 그 안에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차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적에 이 염려가 정말 어려운 것은 여러분 뭐냐? 염려한다라는 얘기는 문제가 우리를 여전히 뭐예요?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염려 가운데에 붙잡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염려를 이겨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염려를 이겨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뭐냐면 염려하면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염려하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 가운데에다가 하나를 더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하면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뜻을 정하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예배의 한 과정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드려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마음을 사분오열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적에 염려가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왜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부러 입으로도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때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예요? 고스란히 올려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염려를 이겨야 되느냐? 두 번째는 염려하면 끝까지 여러분 뭐예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했을 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우리는 그 5만 번 기도라는 그 숫자에 놀래지만 우리가 더 놀래야 될 건 뭐냐면 5만 번을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조지 물려 목사님은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일체의 비결 가운데 내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야 눈이 저렇게 많이 왔나 했더니만 오영원 집사님은 생지가 돼가지고 눈치여가지고 힘들고 앉아있고 제가 여기서 살면서 느낀 게 뭐냐 눈이 많이 오면 절대로 쓸지 않는다. 제가 한번 쓸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이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딱 보니까는 야 이거 누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들어오시면서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눈을 보니까 웃고 있더라고요. 왜 웃지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나요. 하나는 뭐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웃는 거냐? 아니면 이 굳은 날씨에도 주님 앞에 나올 생각을 하니 너무 기뻐서 왔냐? 뭐 이거는 각자의 그 마음속에서 첫 번째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적에는 여러분 두 번째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50일 기도 학교를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우리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축복하고 또 눈이 와가지고 집에서 유튜브로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염려를 이겨야 되느냐? 세 번째, 염려하면 여러분 뭐예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상을 보고선 세 일의 기도를 할 때에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사 왕국 군주가 막아가지고선 여러분 뭐예요? 내가 지체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막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것을 왜 막을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수가 있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 뭡니까? 염려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단은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기도 시간도 빼앗을 것이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갖다 줄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염려를 이겨야 될까요? 이야기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염려를 이기는 법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뭐냐? 큰 소리로 여러분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꼭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중에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고 그러다 보면은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갖다가 성서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부르짖으라 해서 부르짖는 것이 큰 소리로 기도하라 이런 얘기인데, 어떤 경우에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번역 자체가 부르짖어라가 아니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막는 경우도 있고요. 또 통성 기도나 방언 기도를 갖다가 성서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중에 이 기독교 신앙을 일으키는데 제일 중요했던 기도 가운데에서도 통성 기도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건 매우 그 영향력이 뭐예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가라앉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어야지만이 그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가지고서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적엔 여러분 특별히 염려가 되어지면은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냐면 소리가 크게 되어질 적에 소리는 날 수 있지만 내 힘의 내적인 원리는 여러분 뭐예요? 힘이 더욱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성 기도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많은 사람들과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것이 통성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자꾸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면은 기도를 크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 할 적에 주변에서 응원하잖아요. 그죠? 응원할 적에 그 응원하는 소리가 매우 신경에 거슬릴 때가 있지요. 누가? 상대방에서. 그러나 막 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이 응원 소리가 여러분 뭐예요? 더 큰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염려를 이기는 법은 뭐냐?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반복해야 되느냐? 목사님, 하는 말하고 또 하는 말,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불평 섞인 말이에요? 아니면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언어는 항상 믿음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말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반복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반복되어지는 긍정과 은혜와 믿음과 사랑의 언어가 결국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염려를 이길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 적극적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이 되어지죠. 내가 감사할 거리가 생겨나도록 하나님 앞에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염려는 감사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염려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이에요. 왜 사울왕이 생각이 되어지냐면은 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염려가 오는 거죠. 왜?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염려가 지나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여러분 뭐예요?
그냥 사울이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염려가 되어짐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엘리사의 종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게하시를 잘 아실 겁니다. 도단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에 게하시가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염려 가운데 빠져 있을 적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데리고 나가서 영의 눈을 열어주죠. 그때에 영의 눈을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온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 이 염려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없도록 여러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염려를 이긴 사람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갔을 적에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잔치가 여러분 뭐예요? 아주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적에 마리아가 여러분 염려하지 아니하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우리도 기도를 할 적에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염려의 상황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독합니다. 바라는 것을 간구하십시오. 뭐라고요? 바라는 것을 간구해라 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너희 구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너희 구할 것을 간구해라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바라는 것을 기도할 적에 아주 명확하고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상세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데 꼭 굳이 안 해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여러분 뭐냐?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의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에 보게 되면 바라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꿈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직 이야기하는 걸 보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꿈속에서라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뭐냐? 간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 갈리냐? 간절함에서 갈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친구 4명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병을 낳았었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혈루병 여자도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그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간절함은 여러분 뭐예요?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분명한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결정권에 장애가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음식점 가서죠. 뭐 먹을래? 그러면은 이걸 골라야 될까? 저걸 골라야 될까? 뭐 짬뽕이면 짬뽕, 짜장이면 짜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쎄 아무거나 먹지 이건 정말 애매하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가 자전거 타면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자전거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안 들으시지라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어느 날 아침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전거? 어떤 자전거? 어떤 자전거를 구하는지 명확하게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어떤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단번에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번에 들으시는 그 기도의 제목 명확하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구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6절 맨 뒤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상황 속에서 되어져 가는 일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과 저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기도를 할 적에 기도의 차원을 높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되어져 가는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더욱더 뭐예요? 충만하게 주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뭐라고요?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 여러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우린 그러죠.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평강이 내 마음속에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불안이 앞서는 거를 내가 허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봤어요. 뭐 수술실에 들어갈 적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뭐 수술 전날 들어가 가지고서는 수술 입원을 위한 검사 기본적인 것들을 하게 되어지고 뭐 피도 뽑고 뭐 피도 많이 뽑죠. 그냥 저렇게 많이 뽑아가면 도대체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뽑아가죠. 그러면은 진짜 내가 수술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막상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뭐예요?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누가 하실 일만 남았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여러분, 내가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다고 해서 안 될 수술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될 수술이 잘못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뭡니까?
기도하면,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안의 마음과 근심과 모든 걱정은 여러분 뭐예요? 가라앉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아기를 못 낳는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울부짖고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왜 나에게는 잔식을 주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까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마치 미친 듯이 기도하고 진정성 있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만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이야기하면서 축복해야 될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나 술 먹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술을 먹은 게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엘리가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당신에게 여종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뒤에 보면 한나가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은 그대로 내면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아기가 잉태되어졌다고 했을 적에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향해서 성령께서 평안을 주셨을 적에 이 마리아가 여러분 뭡니까? 평안을 얻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평안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에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미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강력하게 미치고 전성하는 게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죄의 안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죄의 안에 영원